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네,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코로나가 계속돼서 또 자꾸 무슨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여러 변이가 자꾸 나온다고 합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우린 결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변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평생 코로나가 우리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면 남은 여생을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 마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하지만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직면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직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직면은 피하지 않고 마주 대하는 거죠. 정직하게 마주 대하는 거죠. 직면의 반대말은 뭐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회피, 피하는 거죠. 또 도피도 될 수 있겠죠. 도망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피의 일환으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피하면 이 상황을 좀 빠져나가 보면, 벗어나 보면 조금 더 달라지겠지,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그렇던가요? 살아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목회도 힘들면 거길 좀 벗어나,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는 거죠. 도피하고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발전과 성숙과 성장은 우리가 도피하고 회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할 때,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고 우리 안에도 내적인 성숙과 또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내 어떤 육신의 문제, 질병, 이런 것을 직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나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과 직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면하기 싫다고 해서 도망가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성숙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직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문제, 또 내 과거의 어떤 오래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상처에 갇혀서 매몰돼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난 당연한 거야.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할 자격 없어. 그런 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도 우리 삶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주고 변화를 주는 능력은 바로 직면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직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직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직면. 하나님과의 직면을 하지 않고 이거 자꾸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로 전락하게 되죠?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으면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직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직면한 사람들, 하나님과 직면한 이후에 변화되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모든 우리가 아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과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직면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훔쳤잖아요. 빼앗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하란 땅, 지금의 터키하고 시리아 접경지대쯤 될 겁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가족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아집니다. 큰 부자가 돼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겁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맞으러 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또 에서만 알겠죠. 아마 좋은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얍복강이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오는 그 경계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 얍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가축들은 다 먼저 얍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거기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시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고 그분의 주권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시죠. 야곱이 밤새도록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그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그 싸움 잘하는 용맹한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가족들, 종들, 가축들 다 죽을지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직면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먼저 야곱의 무엇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가 어머니 배에서 이제 나올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참 별로 좋은 이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정체성이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자기 혼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도 건강한 애들은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서 자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 연약한 자의 정체성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겠죠. 만약 야곱이 이겼다면 하나님이 져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져주시지만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야곱이 그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혈통은 이스라엘이 아닐지언정,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이름도 바뀌어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다 보니까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 그 복수를 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칼날을 갈고 있었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얼음장이 녹아지듯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얼싸안고 야곱과 목을 어긋 맞추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면서 에서가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아우야, 동생아, 왜 이제 왔냐?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왔냐 하면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남 속이고 남 등쳐먹어서 남 이용해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직면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고, 저 사람은 나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라이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녹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한 번만 바꿔주시면, 만져주시면 아무리 강팍하고 돌같이 완악하게 굳어있는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명심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공부를 못하는 게 자랑도 아니지만, 공부 안 하는 게 자랑도 아니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대면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직면한, 하나님을 대면한 그 장소를, 거기가 야복강 나루터잖아요. 이름 없는 작은 나루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스라엘 가서 거기 가봤거든요. 아주 실개울, 아주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는 그 나루터예요. 거기를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분이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분이엘이 필요한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과 직면하는 장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분이엘,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거기가 교회에 나와서 혼자 예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가 분이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화장실이 분이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안이 분이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꼭 교회만이 분이엘이 될 수는, 예배당만이 분이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새해에는 꼭 여러분 각자의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임금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항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미 너희들 버렸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고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히스기야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그 편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펼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지금 보시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직면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수르 군대 그 진영에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다 쳐가지고 그날 아수르 군대가 그날 전멸되는데 18만 5천 명이 다 그날에 전멸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하나도 쏜 적이 없고 칼 한 번 휘둘러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기점으로 해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해가 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본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전쟁할 때에 아랍 연합군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더 훨씬 숫자도 많고 무기도 더 좋은데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의 비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전멸한 이후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왕궁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벽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로 드리고 확정했다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일까요? 그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온전히 향하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닷가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속초 바닷가에서 한마디 했더니 31살 때, 그랬더니 제가 남해에서부터 목포까지 한 9년 동안을 제가 바닷가만 돌다가 온 사람이에요. 평생 먹을 회를 거기서 다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고동, 조개, 게. 지금도 저는 그래서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그때 맛을 들여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조차도 들으시는구나.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허언이 아니구나, 빈말이 아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남편의 사업이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이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혼자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과 직면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몇 년이요?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분이엘로 삼으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면에 자기 얼굴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장소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를 그 분이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직면하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명성이 온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요즘 아이돌 그룹 BTS, 이 BTS 게임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예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 쫓고,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들 자유케 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예수님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녹초가 되셔서 이제 밤늦게 잠자리에 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십니다.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내가 필요한 이 명세서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시간이,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이 시간이 기도입니까? 우리가 아기 때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면 아버지와 이제 마음을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주고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명세서 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직면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직면하시기 위해서 그 피곤한데도 가셨던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한 15,000명,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어마어마한 군중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12광주리가 더 남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자, 그 기적을 본, 그 표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들을 다 그 무리들 앞에서 싹 빠져나오십니다. 빠져나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아버지 얼굴을 구하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기 많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기가 많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골방에서 지하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 말씀이 좋고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유명해집니다.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그분들을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이면서 강사로 불러댑니다. 1년 365일 예약이 안 돼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점점 타락하고 그 인기의 맛에, 그 돈의 맛에 빠져서 점점 몰락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그런 고깃집도 저는 봤습니다. 장로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인데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권사님이 운영하는 어떤 가게인데 너무 주일날 손님이 많이 오니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직원들은 일하게 하고 자기만 포도시 예배드리고, 이게 유튜브 듣는 분들 위해 포도시는 전라도 사투리를 겨우 간신히 나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교회도 안 보내고. 이게 인기와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함정이죠. 위험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 마음,
그 첫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초심,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혼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뭐 상황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사람들이 나 찾아주고 나 박수 쳐주고 그러면 금방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초심을 잃어버리실까요? 당연하죠.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심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직면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육체를 가지고?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육신에 몸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실 수가 없지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육체의 한계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일과 나는 상관없다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렇게 말씀을 읽어버리면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제가 잠깐 인용을 했죠.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같이 해봅시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민규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도 예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피곤하다고 하는 그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직면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새벽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직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직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민규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직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열쇠인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직면이. 오늘 1월 둘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직면을, 정확하게 이 하나님과 직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직면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직면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아수르 대군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또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직면해야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직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직면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미루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루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늘 제가 그 잔소리 듣는 게 미룬다는 거예요. 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위로받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미룬다는 건 직면을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직면도 제가 감동은 수시로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눈물을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만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또 상황이나 환경, 휴대폰 오고 카톡 오고 전화 받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또 흩어지고, 하나님 제가 직면을 이번 토요일에 좀 더 깊이 할게요. 토요일까지만 저를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직면을 은퇴하고 나서 좀 직면을 제대로 해볼게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환갑 지나면 하나님과 좀 제대로 직면해 볼게요. 아직은 젊으니까 조금 더 즐기고요. 여러분, 직면을 미루면, 내가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루면 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루면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고달파집니다. 이런 예는 제가 일일이 다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뤘기 때문에 내 새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고생했던 거예요. 좋은 아들들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많이 망쳐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뤘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직면을 미루면 더 나쁜, 안 좋은 상황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고 내 직장만 바꿔보고 내 목회 임지만 바꿔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집니까? 더 좋을 줄 알고 가봤는데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광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데 꼭 야곱처럼 밤을 새워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직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부로 하나님과의 직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다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다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다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다 다른 데 쏟아붓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면을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직면의 시간들이, 이 직면의 행복한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될 것인데, 이 여정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이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면 자녀들이 직면하는 삶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도 찬양하네.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 주를 찬양.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 주를 찬양.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직면이,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며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직면을 회피하고 하나님과의 직면을 다음으로 미루며 살아왔던 이 게으르고 이 어리석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직면을 구하는 그 분이엘의 장소와 시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야곱처럼,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분이엘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는 아버지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며 전심으로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비밀의 열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시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직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직면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